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 끝부분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박해자에서 사명자로, 박해자에서 사명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우리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로 이렇게 불리면서 이제 완전히 나중에 되면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 영광의 광채에 눈이 멀어버리고 또 예수님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했죠. 누구시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거의 꼬꾸라지듯이 엎드려서 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더욱 큰 교회의 일꾼이요 성교의 일꾼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었듯이 또 다른 누군가도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크게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큰 종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생기고 혼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가고 또 핍박하던 사람이고 멸하든 다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아니 그런 자들을 붙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그 증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공문을 받아서 여기 와서 정상적으로 그들을 끌고 가려고 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아니,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이든 또 이방의 성도들이든 다 의심했습니다. 자기들을 오히려 색출해 내려고 회심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오래도록 인정을 잘 못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어쨌든 자기가 당황한 만큼 유대인들도 당혹하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젊은 리더로서 앞으로 촉망받던 자인데 왜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 예수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변화는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줄 때 온전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반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동조자에서 반대자가 되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정말 강줄에 달아가 성 정문으로 못 가고 어디 뒤쪽 담벼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자기가 잡으러 왔던 그 예수 믿는 자들처럼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니 저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자기 유대인들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대변하던 사람에서 유대교의 배교자가 된 사울이죠. 그런 자를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달아나게 되고 자기 제자들을 통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을 때도 당연히 증인이 자기가 되어서 증인이 되겠다고 딱 그 돌로 친 자들의 옷을 사울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이 사울이 증인이 되어 주겠다는 이거는 합당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두려워서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 자신은 가서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기들의 원수를 어떻게 당장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말 자체에 신뢰하지 못하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바나바를 일으켰어요. 바나바는 아주 그들이 존경하던 자죠. 자기 또 바칠 모든 것을 팔아서 공동체에 헌신했던 그런 신실하고 덕망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가 정말 회심했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었고 또 아나니아 가서 안수해서 눈을 떴고 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가 왔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28절에 사울이 또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 서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막 정말 메시아, 자기들의 기다리던 유대교 종교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왔다. 이렇게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막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어오는 뜨거움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교제를 했던 제자들이 그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일단 내려갔다가 바울을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거의 10년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이 막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결국 그가 회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점점 교회는 평안해져 가고 또 믿는 자들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31절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당연히 성령 사역의 결과 또 사람들의 회심의 결과는 교회는 평안해지고 믿는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정한 부흥, 회심자가 생기는 것이 부흥이거든요.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믿는 회심자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의 특징이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이 위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사역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날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힘입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사역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박해자인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맛보는 진정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